2022년 10월 2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였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다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삶의 고난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 코스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노아는 아담에 이어 다시 인류 시초가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초가 되는 과정에서 인류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고난을 마주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말고는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당했지요. 방주에 탄 노아라고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만 있었겠습니까? 밖에서 들리는 세상이 멸망해 가는 소리에 힘들었을 거고 방주에 1년 넘게 있으며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막 폐쇄 공포증이 생기기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환경이었겠죠. 방주에 나오고 나서도 노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도처에는 사람과 동물의 시체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또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사실 구름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구름이 일어난다는 건 비가 내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저기서부터 몰려오면 노아는 마치 이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을 겁니다. 비가 내리면 세상이 멸망했던 기억과 공포가 떠올려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무지개가 바로 그 증표지요. 그런데 창세기
9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어디 두셨다라고 말합니까? 9장 16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거라 하십니다. 구름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 트라우마의 대상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언약의 증표를 두십니다. 무지개를 두시죠.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노아가 구름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지요. 꿈의 사람 요셉 또는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도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지요. 첫 번째 꿈은 요셉과 가족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형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며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분 좋은 꿈이었을 수 있겠지만 형들로서는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 덕분에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형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이 꿈 때문에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됐죠. 요셉이 꿈과 엮이게 된 사건은 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요셉이 옥에 갇히지요. 거기서 요셉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다시 복직되면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지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나가서 복직이 되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또 꿈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 꿈 해석을 잊어버립니다. 희망과 기대는 시간이 지나며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 꿈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본 사람이라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의 꿈은 늘 고난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됐었습니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꿈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됐고, 꿈 때문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걸 경험했던 요셉의 삶입니다. 그에게 있어 꿈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요셉에게 꿈과 얽힌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지요. 역시 또 두 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은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또 역시 올라와서 먼저 있던 살진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꿈은 7개의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했던 바로는 애굽에서 내노라 하는 점술가나 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꿈을 좀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과 감옥에서 만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잊혀진 지 2년이 지난 때 요셉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꿈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저 좋기만 했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또 꿈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은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노예 출신의 죄수 요셉은 전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자신의 처지를 역전시켜 보겠다는 조급함, 내가 이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해석 못하면 어떻게 하는 이런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라우마를 만난 것 같은데 왜 요셉은 의연할까요? 한 가지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잊혀진 존재가 되면서 고난 가운데 머물렀지만 그 꿈을 트라우마로 바라보지 않고 꿈속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마치 노아가 구름과 무지개가 있을 때에 구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봄으로 트라우마를 이겨나가도록 하셨듯이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꿈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떠올리기만 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그게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투병하셨던 분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다시 아픈 거 아닌가 하는 긴장이 되지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던 분들은 조금만 경제적으로 뭔가 불안해져도 덜컥 겁이 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사람 때문에 힘들까 봐 겁이 나고요. 그래서 요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고난의 상징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름이나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망할 존재로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기억들을 떠올리는 우리의 실패의 상징들을 계속 들이대며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붙잡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하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새로이 덧입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실패의 기억과 고난의 상징이 우리를 공격해도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